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 이제 9장 20절부터 오늘 24절까지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함과 노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이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앞으로 이 후손들이 이러한 악한 죄를 계속 답습해서 짓고 있는 그런 우리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벌거벗음과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고, 분명히 이게 완전한 의인으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홍수로 세상이 피조물들이 진멸되고, 그렇죠? 심판받은 것까지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히 거부하고 완전한 의를 끝까지 붙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역시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러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노아도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자, 특히나 이 벌거벗음의 상태로 발견됐다는 걸 여러분 잘 유념하세요. 예.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9장 20절부터 21절을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이거죠. 자, 노아가 이제 땅에 다시 정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이 사는데, 직업이 뭡니까? 농부고, 특히 유념해야 될 게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꾸고, 그렇죠? 포도 열매를 심는 일을 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죠, 그렇죠? 자, 21절 보세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 첫 번째 보세요.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농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husbandman 이란 말을 씁니다. husband는 남편을 말하죠, 그렇죠? 네. 자, husbandman, 왜 하필 농부가 husbandman이란 말을 썼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농사라는 게 영어 단어로 husbandry라는 단어거든요. 이 농사란 말도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학적으로도 이게 성경에서 유래된 게 많죠, 그렇죠? 예. 그럼 괄호 1번 보겠습니다. 농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 혹은 땅을 일구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농부하면 그냥 여러 농작물을 그냥 심고 이렇게 수확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농부라는 특정한 단어를 딱 이렇게 드러냈을 때는, 농부라는 단어를 딱 기술했을 때는 그 의미가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노아가 이 농부가 돼서 했던 게 뭐예요? 포도원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 유래된 말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렇게 가꿀 때 땅을 일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일구는 사람,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역대기야 2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산지와 칼멜에는 농부들과 또 누가 있다 그래요? 포도원 가꾸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농부가 왜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과 가까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농부의 용례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과 연관이 있으니까 포도원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가꾸는 자들과 농부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 땅을 일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괄호 2번을 보세요. 이 농부라는 단어에서 뭐가 유래했다고요? 남편이란 말이 유래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남편이 husband 아니에요. 농부가 husbandman이란 말이에요. 자, 왜 남편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이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용례를 또 보면은 포도원을 지키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에 나오죠.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아내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이 바로 누굴 가리켜요?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할 때 내 아내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인물이냐면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내를 보살피고 아내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성경에서 농부도 어떻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남편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husbandman 이렇게 말을 썼던 게 바로 농부와 남편은 이런 성경적인 용례에서의 그런 언어적 의미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포도원을 지키는 거예요. 땅을 일구는 거예요. 아담도 어때요? 이제 저주받고 난 후에 땀 흘려서 땅을 일구고 거기서 이제 작물을 얻어서 먹어야 되죠. 그렇죠? 남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로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부양해서 땅을 일궈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란 말이 바로 이 농부에서 유래한다라는 거죠. 농부 자체가 바로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농부는 특히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고 돌보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괄호 3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농부를 영어로 해서 husbandman이라고 하지 husbandwoman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 농부라는 말도 이제 보통 써서 뭐 여자도 농사 짓고 하지만 사실 성경의 용례에서의 농부는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 과수원을 지키고 가꾼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멀리 한번 나가볼까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할 때 에덴 동산의 관리원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바로 아담이고 아내가 이브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산의 과수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유래해서 우리가 농부, 이게 포도원, 또 이렇게 과수들을 이렇게 가꾸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남자와 유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본문에서요 언급된 농부, 여러분 농부를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20절에 농부란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땅의 사람, 흙의 사람이란 말을 써요. 또 여러분, 흙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 자체가 흙의 사람, 최초의 남편이 흙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땅의 사람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농부가 남편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거기 교환에. 자, 이제 포도원을 만든 건 좋아요. 근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돼요?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노아의 유형임과 동시에 노아도 아담의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뭐 예전에 한번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쉽게 아담과 노아는 유사점이 많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어때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고 살았죠. 그렇죠?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담과 노아 둘 다 이전에 물로 세상이 심판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담과 노아 둘 다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상태가 뭐예요? 벌거 벗은 상태죠. 예.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자, 왜 더욱더 제가 의미심장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아의 상태, 노아가 왜 벌거벗게 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은 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발견했죠? 뭐를 먹어서 그렇게 됐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됐죠.
아담과 노아 둘 인물을 연결해 놓고 벌거벗은 뒤에 노아는 포도주,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한번 보십시오. 예. 괄호 1번을 보면 홍수 이전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인 노아는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내려온 후로 포도원을 만들고는 포도주에 취해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된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벌거벗은 상태를 발견한 상황과 흡사하다는 거죠. 둘 다 죄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시작됐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비슷하죠? 그리고 둘 다 벌거벗은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역시 뭐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포도주라는 말이 처음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한 거 기억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새 포도주란 말 쓰잖아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포도 열매를 짜낸 주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마셔도.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노아는 그 새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노아가 마신 건 뭐였어요? 묵은 것. 발효된 알코올을 마신 거죠. 자, 이게 신명기 32장 3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용들과 독사들의 독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용들과 독사들의 독.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인 거죠, 술. 예. 발효된 술. 누가복음 5장에는 그게 묵은 포도주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묵은 거는 묵은 거에 넣어 옛날 거에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이제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마신 건 뭐예요? 바로 이 묵은 포도주, 독주를 마신 거다 이거죠. 이 포도주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야인이에요. 야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취하게 하는 알코올 음료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독주에 해당하는 포도주가 100여 차례 이상이 쓰였어요. 이사야 5장 11절, 12절, 22절에 보면 이 포도주가 독주의 개념으로 쓰여요. 그래서 마시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또 이제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벌거 벗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술을 마셔서 고주망태가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 인간이 돌변하냐, 벌거벗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술이 나중에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 바로 성 문제와 연관된 일들을 벌이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란 얘기죠. 이게. 예.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레위기 17장 10절에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 마시지 말라고 율법 시대에도 얘기했고, 사도행전 15장 20절 교회 시대에도 역시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피는 금지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노아의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아담하고 노아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뭘 먹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아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원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그냥 줄여서 선악과라 얘기하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상태가 둘 다 뻘거워서 나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피를 상징하죠. 자, 그러면 아담과 노아가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둘이 지금 행태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노아는 지금 포도주를 마셔서 벌거벗게 됐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벌거벗게 되니까 포도주와 선악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악과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딱 정해놓은 나시린을 얘기할 때는 나시린에게는 포도 열매는 금지가 됩니다. 아예 먹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다른 과일도 아닌 포도 열매를 금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포도가 뭘 상징하니까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은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한 거 다시 복습 개념이에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의 신체에 뭐가 생겼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피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관성이 있으려면 선악과가 포도 열매라고 얘기하면 딱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 피라고 상징해보고 이것도 피와 연관되는 걸 상징해본다면 아담이든 노아든 둘 다 하나님 관점에서 뭘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를 먹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타락하게 된 행위가 뭐예요? 먹는 행위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피를 상징하는 그런 거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됐다 이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특히 어떤 거예요? 술이니까 항상 포도주를 마시면 뭐와 연관이 돼요? 벌거벗음.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행위,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남녀가 행할 때 그 전에 항상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바로 술이죠. 그러니까 술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이런 형태가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당시 금지된 이 열매의 정체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인 것이다. 이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예가 있다. 바로 재판관계 9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요담의 비유다 이거죠. 자, 이 요담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제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재판관은 맞는데 그의 생에 아내들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많이 두니까 첩들이 많으니까 첩에게서 난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무려 기드온이 그래서 아들들이 한 7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이제 기드온은 자기가 재판관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왕과 사실상 왕이랑 비슷한데 자기는 왕으로서 군림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절대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안 할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뭐 왕자의 난처럼 이제 자기 아버지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될 때 그때 이제 누구냐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이제 간계를 써가지고 이 형제들을 싹 몰살시켜요. 전부 다 죽여요. 자기가 이제 통치하려고. 근데 그때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게 요담이에요. 요담이 몰래 살아남고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세켐을 통치할 때 그때 요담이 나타나서 세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가 뭐냐면 바로 나무에 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담이 이때 비유를 어떻게 드냐면 올리브 나무에게 야 우리를 통치하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짜내는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관심이 있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해요. 또 무화과 나무가 거절한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얘기했더니 포도나무가 또 거절한다. 결국 뭐냐면 요담의 비유에서 나오는 나무가 총 몇 개 있어요? 3개예요. 뭐 마지막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외시키고 3개의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 3나무가요 아담 당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요담의 비유에서 이 새 나무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에덴 동산에 있던, 그때 당시에 동산에 있었던 대표적인 과실 나무들을 언급해 주신 거예요. 계시로. 자, 올리브 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뭐로 나타내냐? 생명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 기억나죠? 예. 올리브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땄잖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이제? 포도나무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포도란 말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비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재판관계 9장을 통해서도 에덴 동산 당대에 그때 있었던 나무들을 비교해 보면 아하, 선악과가 포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노아가 마시고 취한 이 포도주와 연관해서 문맥상 등장하는 내용들은 벌거벗음, 부도덕함, 남색, 술 취함, 저주, 종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저지른 일이 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결국 이게 약이 된 게 뭐 때문에 약이 된 거예요? 포도주를 술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됨으로써 작은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고 결국 그것이 엄청난 저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술과 연관해서 이 성경에서 문맥상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죄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부도덕하고 남색, 그러니까 성적인 변태죠. 술 취하고 저주, 이런 것들이 다 포도주와 연관해서 등장하더라 이거죠. 오늘날 세상에서도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범죄들에는 늘 술이 관련되어 있음을 본다 이거죠. 술 취함과 음행은 성경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남녀들이 어때요? 필름이 끊기고 결국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하, 술 취함에는 반드시 벌거벗음, 그 성적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 일반 교회들에서는 아마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왜 함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주받았냐? 그걸 모른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거기 22절 보세요. 카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한 거를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아니 함이 도대체 자기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저주까지 받냐 이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기록된 것만 보면 그냥 함이 아빠가 뻘거벗은 거 보고 가서 형제들한테 그냥 뭐 일러 바쳤다. 그냥 아이 뭐 이 정도 갖고 그래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 지금 함은 무언가를 행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노아가 갑자기 함의 자식을 저주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깨어나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본 거라는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뭔가를 한 것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함이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뭔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행하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그 형제들인 셈과 야펫에게 그걸 말하러 갔잖아요. 그때 말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셈과 야펫에게 숨긴 거죠. 자기가 한 일을 숨기고 야 여기 아버지 벌거벗긴 일체 있어. 근데 셈과 야펫이 어때요? 가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옷으로 가리고 뒤를 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포도주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는데 셈이나 야펫이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술 취해 있고 그냥 여기 기록된 대로만 함이 야 우리 아빠 벌거벗었다 이렇게 일러 바쳤다면 지금 노아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인지해요? 못해요? 인지 못하죠. 셈과 야펫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얘가 나한테 뭐 했냐? 근데 물어본단 말이 없죠. 그냥 자기가 깨자마자 함이 자기에게 한 짓을 고스란히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이거를 그냥 바로 인지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함이 행한 일은 그렇다면 뭔가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용례에 따라요. 함은 자기 아버지의 몸에 추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의 성행위였던 거예요. 네. 자, 왜 이게 가능한지 볼게요. 바로 1번. 여기서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을 한 것에 주목해 보세요. 자, 성경에서요. 우리는 성경의 표현이 중요하죠. 이게 앞으로도 그 의미를 같이 하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얘기할 때는 주로 성관계를 묘사할 때 이 단어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레위기 18장 18절 보면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녀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남편에게 쉽게 말하면 자기 처제나 처형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 다음 뭘 드러낸다 그래요? 벌거벗음을 드러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아내로 맞이하면 당연히 이제 부부관계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어떤 성행위 같은 거를 묘사할 때는 벌거벗음을 보는 거, 드러내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신명기 27장 20절에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어떻게 해요? 자, 방금 여기서 동침이란 말을 써놓고 뒤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치맛자락을 둘추었다. 뻘거 벗긴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한 걸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성경의 용례에 따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성행위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때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식의 표현은 바로 음행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벌거벗음을 본다는 표현은 성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제가 표시해놨죠? 레위기 20장 거기 17절 보면 어떤 남자가 자기의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이나 자기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라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근데 그 범한 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보고. 네.
벌거벗음을 본다. 그래서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사악한 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체를 봤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보잖아요. 가끔 가족들끼리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벌거벗음을 본다는 거는 누이를 아내로 취했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성행위를 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역시도 여기서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은 부적절한 관계 곧 악한 성적인 죄를 저질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인 거예요. 함이 지은 죄는 레위기 18장 6절에서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로 그 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근친상간을 금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노아가 술 취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술 취한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함이 자기 아비에게 뭔가를 했어요. 뭐 했냐? 벌거벗음을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벌거벗음은 그냥 보고로 끝난 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뭔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뭘 행했냐? 이 벌거벗음을 본다는 표현이 성경 용례에서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관계라는 거죠. 이게. 예.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레위기 율법 말씀드린 대로 근친상간의 죄를 묘사할 때 성경에서 경고할 때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런 용례의 표현은 바로 단순히 그냥 본다가 아니라 이게 이 관계를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벌거벗음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게 이게 언커버거든요. 언커버가 뭐냐? 덮어 있는 걸 다시 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술 취한 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이거 보고 이런 아주 몹쓸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른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용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절대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벌거벗음을 그냥 단순히 아니 남자끼리 뭐 목욕탕 가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 죄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뭐예요? 함은 벌거벗은 걸 그냥 단순히 눈으로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했고 그거를 이제 숨긴 채 형제들에 가서 얘기했는데 형제들은 이제 오히려 그걸 덮어줬죠. 그리고 노아는 깨자마자 어때요? 보통 깨면 기억 안 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함한테는 자기가 행한 일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함이 저지른 거는 뭐예요? 단순한 성관계 이상으로 뭐예요? 얘는 동성애인 거죠. 동성애. 동성애의 어떤 성적인 죄를 저지른 거예요. 동성애.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나온 거죠.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창세기 6장에서도 분명 성적인 난잡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고 온갖 난잡함이 있어서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함이 여기서 최초로 한 건지 뭐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함은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능성을 볼 때는 창세기 6장에서 그러한 난잡한 것들이 함이 어느 정도 그게 습관이 돼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페이지 3페이지에 맨 위에 괄호 4번. 더군다나 함이 지은 죄는 동성애의 변태적인 성행위였다. 이런 행위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했던 소돔성에서 벌어진 동성연애였던 것이다. 이거죠. 예. 비록 율법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의 본성 안에 이 같은 죄가 사악하고 가증한 짓임을 알게 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같은 죄를 서슴없이 지었던 것이다 이거죠.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불꽃 일을 행한다고 말이 나오죠. 수치스러운 욕정을 행한다 그랬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렇죠? 동성연애의 죄를 여기서 심판으로 원인으로 제시했거든요.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함이 시작이 돼서 함의 후손인 누가요? 카나안. 그리고 나아가서 흑인들. 바로 흑인들의 어떤 이런 성적 난잡함이 기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세 번째 보세요. 함이 저지른 동성애의 성범죄는 자, 뭐로 불립니까? 남색. 남자 동성애로 불리는데 자,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면 그 기원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색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소돔이라 그래. 소돔이. 이 단어는 정확히 뭐의 이름을 딴 거겠어요? 당연히 소돔 성을 딴 거겠죠. 소돔. 자, 그런데 이 소돔이 어떤 성읍이냐면 다름 아닌 함의 아들인 카나안이 세운 성읍이에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카나안을 저주하셨냐 이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함에게는 복을 내렸기 때문에 저주를 못해요. 그럼 함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왜 하필 카나안에게 저주가 내려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죠. 바로 이 카나안 족속들이 어떤 거예요? 이러한 변태적인 동성애의 죄를 짓는 종족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나안인들이 세운 성읍이 뭐예요? 바로 소돔 성읍이에요. 그 소돔 성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왜 소돔 성읍에 동성연애 죄가 만연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당연히 카나안에게서 배운 거죠. 카나안은 자기 아버지 함이 행한 짓을 배웠겠죠. 알고. 자, 함이 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자손들도 이러한 성 문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3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인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죄인을 누굴 가리키냐? 소돔인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소돔인들. 주 앞에서 가증하고 사악하다 그래요. 소돔인들이 무슨 죄를 졌죠? 동성연애 죄를 짓죠. 성경에서 최초의 죄를 뭐로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동성연애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엄청나게 가증하고 사악한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죄인이란 말을 누구에게 써요? 소돔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아담이나 다른 사람한테, 심지어 카인한테 죄인이란 말을 쓰이진 않아요. 성경에서 최초의 죄인은 소돔인들을 보고 죄인이란 말이 쓰여요. 동성연애자들에게. 예. 자, 이 소돔인들은 바로 성적 변태자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이 성읍에서 동성연애 사악한 죄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 성읍을 세운 카나안이 바로 그런 죄악을 일삼았던 함의 아들이었다 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나안 족속들의 가증함을 미리 아시고 함의 범죄에 대한 저주를 그의 아들 카나안에게 내리셨던 것이다 이죠. 이 때문에 성경에서는 카나안이 함의 아비라는 점을 미리 기록해 둔 것이다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창세기 9장 18절 22절 보면 그냥 셈 야펫은 그대로 나오는데 함을 얘기할 때는 카나안의 아비란 말을 미리 써요. 왜냐? 성령님께서 바로 이걸 암시해 주는 거죠. 바로 이 함에게서 카나안이 나온다. 이 카나안이 바로 동성연애 죄들을 확산시키는 종족이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에 해를 끼친 인물을 하나님이 딱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셈 야펫은 그냥 얘기하고 함을 얘기할 때는 카나안의 아비 이걸 항상 붙이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죄가 함 개인의 문제일 뿐 그의 후손과는 관계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야 성경에서 그냥 한 사람 죄로 끝나야지 뭘 함이 설령 그렇게 했다 해도 뭐 흑인들이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온갖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로 인한 성병, 에이즈나 매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줄 아세요? 흑인들이 거주하는 영토 아프리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흑인들 사이에 성병이 굉장히 만연하다고요. 왜냐?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를 하니까. 네. 자, 여기에도 번외로 지금 원숭이 두창이 굉장히 또 하나의 전염병으로 지금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 그런데 원숭이 두창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그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에 누구를 통해 시작된 줄 아세요? 동성연애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렇게 원숭이 두창에서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호흡기로 전달되는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성병이에요. 일종의 성병. 변태적인 성행위로 전달되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도.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바로 어디서 시작돼요? 아프리카. 뭐 심지어는 뭐 영국이나 다른 데도 뭐 이렇게 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뭐 동성연애 죄를 하니까.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니까 그 병이 어떤 거예요? 전염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전부. 예. 그래서 에이즈, 매독, 뭐 이런 모든 성병 있잖아요. 왜 흑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냐고요. 바로 자기의 조상인 함이 변태적인 성적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동성연애의 변태적 성행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오히려 세상은 동성연애자들을 성적 소수자니 사회적 약자니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와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야, 사람은 다 누구나 인격이고 능력이 중요한 거지. 뭘 인종이 중요하냐? 그렇죠. 특히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태들로 딱 이렇게 내리찍고 이러면은 사람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 그래요? 성적 소수자, 약자 이렇게 코스프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죄악이 지금 극에 달했다는 증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정말로 약자냐?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 상식적으로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제는 동성연애가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징후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가 예전에 다니엘 강의할 때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동성연애자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혈통을 하여? 함의 혈통으로 온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의 림롯을 배울 때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보세요.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이거죠. 자, 함은 자기가 추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라고 그냥 방송을 해댔는데, 셈과 야펫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옷으로 덮어주죠.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음을 가죽옷으로 덮어준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걸 덮어줬잖아요. 덮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구약에선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덮어주는 거죠. 셈과 야펫은 자기 아버지를 죄를 드러낸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한편 노아의 홍수를 야기했던 죄가 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함이 저지른 성 문제의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 느끼시는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성 문제가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냐 이거예요. 바로 사탄이 씨를 공격하는 거예요. 씨. 왜? 성 관계를 통해 이제 씨가 퍼지는 거 아니에요? 왜 씨를 공격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의 머리가 누구에 의해서 부서진다 그러세요? 여자의 씨죠. 바로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 바로 여자의 씨가 나타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성 문제를 자꾸 성 난잡함을 야기시켜서
여자의 씨를 혼잡스럽게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수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는 어때요? 항상 공격을 받아옵니다.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이집트 파라오나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내로 취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탄이 씨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씨를. 왜? 여자의 씨 메시아가 나타나는 게 사탄에게는 끝장이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계보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꾸 성 문제가 나는 거예요. 왜 노아에게 함이 이런 성적인 죄를 자꾸 저지르냐? 바로 씨를 난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구절 안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함이 성적인 난잡한 동성연의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날 흑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성병들이 유행하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함이 어떤 저주를 받고 샘과 야펫은 어떤 저주를 받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